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6월 1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 말에 호응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분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자녀들 중에도 어떤 자녀에게 더욱 마음이 갑니까? 내 말을 더욱 잘 듣고 내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주고 동의를 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뀌어야 할 속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인데 아픈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더욱 아픕니다. 자녀 중에 아픈 자녀,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더욱 신경이 쓰여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미운 자식이 있다면 진짜 미워지더라고요. 떡을 왜 줘요? 아깝게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주게 되어 있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일진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는 것은 꼭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까지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음 쓰시는 나사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바로 가셔서 장례지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것처럼 그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은 생명된 존재가 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역시 나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를 기초적으로 하고 있을 때를 전제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됩니다. 사람 간에도 어때요? 가족 간에도 어때요? 분명히 뭔가 약속을 했을 때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요. 그 모임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피하게 돼요.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경찰차만 봐도 오금이 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아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신창원 씨가 잡히고 나서 감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신창원 씨 어제 감옥에서 처음으로 수감되어서 다시금 재수감되어서 주무셨는데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잔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이어서 어렵고 괴롭힘 당하고 힘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잘 잤다고 했을까 의아심도 들었지만 마음이 그만큼 편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욱 도망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자 나무 사이로 피합니다. 왜? 내 벗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죠. 죄도 있었지만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 벗음을 어찌 알았느냐? 먹지 말라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정말 이 아담은 고백을 하죠.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상징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이 나무의 상징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생 불사하시는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라는 상징인데 그것을 아담은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지면 이렇게 피합니다. 저는 다시금 원초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리대로 돌아가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억울하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핑계를 전가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꼬여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어쩌면 아담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아담이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참 수치스럽죠. 그래서 보통의 남자들이 죄를 지면 아내 뒤로 숨고 어머니 뒤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나는 해주고 싶은데 네 형수가 네 재수씨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 싸움이 애매한 여자들 싸움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와를 불러 물으십니다. 너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자 하는 또 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깨는 것 역시 사람인데 그 믿음을 지켜줘야 될 것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고요. 아 맞지요. 그러나 믿어도 줘야 될 존재임을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지만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 깨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는 없다.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이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저주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존재 자체가, 가치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틀리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존재이고 뱀은 그저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존재인데 사람을 저주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방 놓으니 하나님이 그냥 막바로 저주하십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걸작품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뱀은 막바로 저주하시는데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원수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임신하고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 그러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결혼을 하면 보통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흙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흙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그것을 땀 흘려서 네가 그 소산을 먹어야 될 거라고, 채소를 먹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다시금 흙으로 네 원초적인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지키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만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냉혹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그냥 죽어라 하고 그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가죽옷을 쥐어주시죠.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이 그래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이지요. 불순종했다고 그냥 방치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 안에 더욱 깊게 그리고 넓게 들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처절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